사순절 기간 중에서 고난주간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요. 종료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적에 수많은 청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열렬히 환영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던 곳은 북쪽입니다. 갈릴리 지역에도 주로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3번 내지 4번 정도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 정도 올라가셨는데, 이 종료주일 이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면서 이번 주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운명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제 고난주간의 이 절정인 그 고난주간, 사순절의 절정이 고난주간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저희가 특별히 새벽기도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건강 유의하면서 아침에 나와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또 은혜를 묵상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생애는요, 정말로 특이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의 삶은요, 이 땅의 삶은 죽기 위하여 사신 그런 삶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살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길만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삶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올라가는 그런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14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14개의 지점이 있는데 이걸 비아 도로로사 슬픔의 길로 불려졌는데,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이 80km, 100km 되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따라서 이 골고다 언덕을 따라 올라가서 처형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금요일 3시가 되면은 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줄지어가는 순례 행사가 있습니다. 벽에 이제 14개의 장소에 표식이 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가보면은 그 지역이 아랍인 거주 지역입니다. 그 아랍인 거주 지역이기 때문에 아랍인들이 순례객을 상대로 물건을 많이 팝니다. 그래서 사실 평상시에는 그 묵상하며 그 길을 걷기가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상점이 문이 아직 열리기 전에 정말로 그 길을 묵상하면서 가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우리들이 십자가 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의 예수님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에 십자가를 지라 그랬으면 지지 마라 그랬습니까? 지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이유가 필요가 없어졌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의 본보기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뭡니까? 나만의 십자가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져야만 되는 그 십자가, 이거는요, 이 십자가는 이거 사명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의 십자가가 다 있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십자가 질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사명을 주는데 여러분 그 사명에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나에게 분부하신 나만의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는 거,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당신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은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면은 돈을 주고 사면은요, 제가 어떤 물건을 사는데 제가 물건을 삽니다. 물건을 사면은 예를 들어서 물건이 한 10,000원짜리 물건이라고 한다면 그거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은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내 소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판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손 안에 있을 적엔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은 돈을 받았거든요. 돈을 받았고 팔았거든요. 그러면 돈을 지불한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생명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누구의 종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도 떳떳하고 어디 가도 자부심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나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인 대신 그분 말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주인 되시는 그분의 말을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두고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했는데,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본성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십자가 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것도 여러분 본성만을 따르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은요 탐욕적이고 또 뭡니까? 탐욕, 권력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교만하고 이게 본성입니다. 아니면 권력과 명예에 대한 집착이 있고 이거 다 뭡니까? 이게 옛 자아의 모습이에요. 이거 옛 본성입니다. 우리가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이런 본성이 서로 이 본성과 본성이 만나니까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적에요.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청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다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 환영하고요.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환영 인파가.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은요 참요 간사한 겁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그 사람의 마음이 돌변해서요 어떻게 하나 그 청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환영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거기서 결단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다 버렸다는 거, 이것이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은 예수님까지 살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본성의 법에 얽매여 있으면은 본성만을 따라 살게 되면은 예수님을 결코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뜻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살아나는 법이 없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면 그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 그건 죽었다는 말은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은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은 자기 의지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은 단 1cm도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죽은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죽었다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모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었다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은 뭔가, 이 고백은 뭔가 하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옛자, 본성에만 따라 살았던 옛자, 이 옛자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요, 여러분, 우리 옛자는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본성에 따라 살던 옛자는 여러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걸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에 거룩하신 구원자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옛자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신자들 속에 여러분 가득 차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자가 죽지 않으면은, 옛자가 사라지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창조된 새로운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몰라요. 여러분, 비신자나 신자나 겉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오장육부가 다 있고요, 있을 것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속자는 틀리는 거예요. 인격의 중심에 여러분 주인이 바뀐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곧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십자가 못 지는 거예요. 지고 싶어도 못 집니다. 옛자는 본성만을 추구하는, 본성만을 따르고 있는데 거기에는 뭡니까? 인간의 교만과 안정과 안락과 이것만을 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고통이고 희생이고 자기 희생입니다. 그런데 옛자가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데 어떻게 자기를 희생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옛자가 꿈틀꿈틀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안락한 삶을 버리고 편안한 삶을 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십자가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는 복음의 심장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복음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여러분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여러분 사람마다 달라요. 환경에 따라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옛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 다른데, 사명의 십자가 다른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데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내가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부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영원한 삶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 여러분 이 부자인 사람이 영혼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아주 특이합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계명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럽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은요, 이 청년은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근심 어린 얼굴로 예수님께로부터 되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 청년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뭡니까? 물질에 대한 소유에 대한 욕망, 물질 소유에 대한 그 욕망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청년에겐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청년은 말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사랑이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그게 더 우선순위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부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적인 데 관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에 대한 욕망을 포기를 못한 거예요. 포기 못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보다가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은 결코 자기의 십자가를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위와 명예에 대해 지위를 포기하지 못하고 여러분 명예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걸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부인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뭡니까? 물론 지금은요 과거에는 이제 그 신분제 사회에서는요 신분이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규정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신분제 사회에서 불과 우리나라에요 이시조선 몇백 년 전에도 우리는 신분 사회였습니다. 이 성경에 쓰여진 시대 다 신분 사회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 지위가 한 계단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민주화된 사회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 다 뭡니까? 여러분 지위가 있습니다. 지위가 평사원이 있고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이거 뭡니까? 계급 아닌 계급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일사천리로 조직을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군대는 계급 사회 아닙니까? 계급 사회. 이게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성직이라고 하는데 말은 성직이라고 하는데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또 교회의 직분을 갖다가 우열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평신도로 있을 적에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지만은 또 뭐 집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권사가 되고요, 장로가 되고요, 목사가 되고 하면은 여러분 이 십자가의 무게가 더 커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이거 결코 달가운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더 희생을 해야 되고 더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의 직분 성직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장로의 정치 원리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직분자를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요, 그거 말입니다. 굉장히 서운해하는 건 이해가 되죠. 서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 된 원인을 꼭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심리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이 어떻게 보면 권력이고 어떤 지위인데 이게 되지 않는 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이게 되지 않는 건 내 탓이 아니고 목사님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장로님 탓이고 어느 권사님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목사 탓이더라고요. 제가 뭐 선거운동을 했습니까? 예? 제가 누구 찍으라고 말을 합니까? 저는 오로지 기도만 할 뿐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의 조직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의 어떤 지위가 성직이고 직분인데 이것은 마치 말입니다. 뭐 진급하는 것이냐 그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교회의 성직은요 하나님이 지위를 줬다고 한다면은요 이거는 뭡니까? 다 섬기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다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전혀 안 지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 직분만을 탐하는 분도 간혹 있어요. 십자가 질 생각은 안 하고요 그 지위를 탐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위나 얻고자 하고 명예를 구한다면은 여러분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거예요. 예자가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러분 그 직을 줘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십자가를 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일을 당하면은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가 말했잖아요. 사명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이거는 다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 내가 져야만 그 십자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도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데 여러분 부담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담이 없이 주님을 좇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담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부담도 따를 수가 있고요. 시간적인 부담도 따를 수가 있고요. 아니면 기도의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다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담은 나의 신경쇠약을 일으키는 그런 부담이 아니라 이 부담은 거룩한 부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2017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 친구 목사한테 들은 친구 목사의 겪은 이야기를 제가 교제하면서 들은 거고 2017년에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큰 일을 하려면 늘 어려움이 따릅니다. 참 희한해요. 여러분 교회가 큰 일을 하려면은요 여러분 사단이 반드시 사단도 같이 함께 일하려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이 교회 말입니다. 뭐 크게 건축하는 건 아닌데 당뇨에 결의를 했어요. 당뇨는 한두 명이 반대했지만 대다수가 찬성을 해서 여러분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요사이 같이 말입니다. 이 건자재 값이 철값이 오르고 건자재 값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중단할 수가 없고 지연은 어떻게 중단합니까? 빚을 내서 계속 성전 건축을 완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건축업자가 말입니다. 비신자입니다. 목사님에게 돈 받으러 왔어요. 목사님, 저도 어렵습니다. 돈이 준비되었습니까? 목사님이요, 돈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준비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몇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 다음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돈이 준비되었습니까? 준비 하나도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또 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건축업자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건축업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기도해서 안 되면은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비신자 입에서 그 말을 들었을 적에 이 목사님은 주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강대상에 이불을 갖고 올라와서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교인들이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 가장 가난한 사람, 가난해서 건축 헌금도 못했고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이 나는 건축 헌금할 돈도 없으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니까 나도 목사님과 함께 기도의 힘을 보태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함께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며칠이 지나고요, 이 함께 기도하는 이 집사가요, 돈 보따리를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돈 보따리를. 목사님 이거 건축 헌금하고 10의 1조입니다 라고 돈 보따리를 갖고 왔는데 그 돈의 액수가 그 교회의 빚 액수랑 정확하게 일치됐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2017년에 여러분 했던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제가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 어떻게 된 거냐? 이 집사 그렇게 강한 병이 아니냐 당시. 근데 어떻게 이 많은 돈을 헌금을 하게 되었는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있었는데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도로에 편입돼서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갖고 그 10의 1조와 건축헌금 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이런 교회 건축 잔금 다 치렀습니다. 제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이 말을 들어서, 여러분 똑같이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없을 거야. 여러분 기억이 안 해야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어. 기억하면 또 그 말 한다 그래요. 제가 그때 2017년에 친구로부터 이 간증을 듣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이 목사님에게 여러분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 뭡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이 목사님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여러분 금식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이 목사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진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가난병이 이 성도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가난병이 성도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물론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죠. 이 집사에게 십자가를 친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보상받은 보상받은 그 현금을 여러분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건축 헌금과 뭡니까? 또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이 집사 이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다 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십자가로 한다면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겁내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 가장 무거운 십자가, 그 아무도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주님은 직접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칠 적에 예수님이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가정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겠다, 교회에서 내 십자가를 지겠다, 직장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지만은 우리의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적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를 칠 적에 여러분이야말로 주님의 일의 사역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적에 여러분 이런 다 은혜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 저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